세상에서는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가방끈이 긴 자, 스펙이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그리고 선택을 받는 그런 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전혀 반대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율법의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는 우리 38절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늘 들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내가 그렇게 갚을 수 있고 그렇게 복수할 수 있고 그렇게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돼.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리밋을 정해주고 있는 그 율법이 이 구약에 익숙한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롭게 그것을 해석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기준을 정말로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정말 빨리 넘기고 싶은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만약 누가 나한테 그렇게 오른뺨을 칠 때 나도 오른뺨을 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왼뺨을 들이대라니요. 그리고 또 속옷을 가지고 주는 것도 모자라서 겉옷까지 달라지도 않는데 주는 그런 것을 하라고요. 또 억지로 내가 가기 싫은데 오리까지면 가면 됐지 십리까지도 또 가라고요. 구하면 주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니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 힘이 없네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늘 네가 그렇게 오른뺨을 막아줘서 왼뺨을 돌려대는 자로, 그리고 겉옷을 주는 자로, 그리고 심리도 같이 가는 자로,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는 자로, 구워주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자로 너를 늘 갖다 대느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늘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먼저 내 이웃의 오른뺨을 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떼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억지로 늘 오리를 가자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늘 나에게 구했고 늘 나에게 떼를 썼던 그런 자다. 라고 반대로 저를 이곳에 앉혀놓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자였는데 늘 반대에 서서 제가 이것을 해야만 되는 자로 그렇게 생각했군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떼를 쓰는 자였고 억지를 부리는 자였고 달라고 했던 자고 하나님의 왼뺨을 치었던,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자였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해주셨군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것을 저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격되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마음으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 이웃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당연한 것 같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정말로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이렇게 재해석하시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준육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 율법의 말씀과 진짜 다르네요. 그런데 또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때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변하며 살아가는 저의 연약함 중에서도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악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는 자꾸 줄을 긋게 됩니다. 너는 내 이웃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내 원수요, 내 아웃사이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은 믿는 자들만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죽였던 그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은 할 줄 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선을 받습니까?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권사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네가 나와 뭐가 다른데? 너의 기도의 그 내용이 내가 불교에서 비는 것과 뭐가 다른가? 네가 원하는 것이, 네 자녀를 향해, 네 남편을 향해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고 원하는 것이 나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닌 정말로 율법의 그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을 긋고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다름, 구별됨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 형상을 닮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큐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는 그런 삶, 예수 바보 행전을 쓰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께서는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뺨을 치며 오리를 가자고 조르며 더 달라고, 구워달라고,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졸랐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응답하시고 섬기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